여러 사람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그가 하는 양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윽고 석파천은 왼손을 묶느라고 땅에 내려놓았던 칼을 다시 집어들고 말했다. 이제 됐소. 겨루어 봅시다. 이렇게 하면 당신을 죽일 염려는 없소. 충원은 머리가 돌아버릴 정도로 울화가 치밀었다. 이것이야말로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멸시의 태도라고 생각한 것이다. 상청관의 도사들은 말할 것 없고 석청과 민유도 크게 꾸짖었다. 무례하구나. 빨리 허리띠를 풀어라. 석파천은 잠시 망설였다. 그 순간 충원은 끓어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일검을 찔러왔다. 석파천은 미처 민유의 분부를 따를 여유도 없이 칼을 들어 막았다. 충원은 그의 내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게 하고 싶지가 않았다. 그는 즉시 초식을 변화시켰다. 휙휙하니 잇따라 67번의 검초를 펼쳐냈다. 석파천은 그만 손발이 어지럽게 되어 맞기는커녕 상대방의 검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간조차 할 수가 없었다. 내 목숨이 다 했는가 보다. 이와 같은 탄식을 속으로 내뿜으며 그는 마구잡이식으로 칼을 마구 휘둘렀다. 산오파에게 배운 73초의 금오도법은 깡그리 까먹어버린 것이다. 한데 충원은 그의 내력이 심오한 줄을 알기 때문에 그의 칼부림에 빈틈이 많았지만 석파천의 칼이 부딪혀 오면 급히 피하느라고 기회를 놓치곤 했다. 검과 칼이 부딪혀 자기의 검이 날아가기라도 한다면 체면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기 때문에 꺼리지 않을 수 없었다. 석파천은 칼을 마구 휘두르다가 보니 충어가 오히려 물러서는지라 재빨리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러자 73초의 금오도법이 차츰 뇌리에 떠올랐다. 한데 충어가 물러서기는 했지만 검초가 너무나도 재빨리 펼쳐지기 때문에 석파천이 산오파가 전수해준 도법으로는 도저히 상대방의 공세를 해소시킬 수가 없었다. 금오도법은 설산파의 검법을 제압하기 위해 창안된 것인데 수법이 전혀 다른 상청 검법을 상대코자 하니 먹혀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황하고 다급해진 나머지 그는 기분 내키는 대로 마구 휘둘렀다. 잠시 동안 휘두르다가 그는 문득 자연도에서 백만검의 검초를 몰라 백만검에게 자기가 패배를 당했던 사실을 상기했다. 지금도 같은 상황인데 아예 눈을 감듯 상대방의 검초를 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도법을 휘두르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73초의 금오도법을 법칙도 없이 전도시켜가며 마구 펼쳐냈다. 한데 그의 웅후한 내력이 칼에 실려 뻗쳐나고 그 기운이 소용돌이치는 바람에 자연히 하나의 방어막을 형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충원은 좀처럼 그 방어망 안으로 공격해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다. 주위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광경에 하나같이 의아하게 생각했고 충원은 놀람과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마저 약간 느끼게 되었다. 그는 천하의 도법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 석파천의 도법은 유치하고 뒤죽박죽이며 무림의 근본 도리를 완전히 어기고 있었다. 따라서 응당 자기가 일검의 상대방을 요절내야 할 형편인데 오히려 몰리고 있으니 그로서는 실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다시 10여 초가 교환되었다. 충원은 갑자기 초조함을 느끼고 휙하니 정면으로 검을 찌르며 들어왔다. 한데 마침 석파천은 칼을 회전시키는 판국이었다. 쌍방의 동작이 똑같이 빨랐다. 창! 그만 두 자루의 장검이 서로 부딪히고 말았다. 충원은 이미 방비하고 있었던 터라 십성의 공력을 주입하여 장검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러나 석파천의 내력은 너무나 엄청난 것이었다. 무사람들이 놀라 부르짖는 가운데 충어의 장검은 마치 구부러진 낫 모양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충어의 소나기가 터져 검을 타고 피가 흘러내렸다. 충어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수십 년 쌓아온 영명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으니 무슨 검수를 연마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상청관의 장문인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만 구부러진 장검을 석파천에게 팽개쳤다.
그리고 번개같이 두 손을 갈고리처럼 구부려 석파천에게 덮쳐들었다. 석파천은 재빨리 구부러진 검을 쳐서 날려보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 머뭇거렸다. 순간 그의 가슴이 그대로 노출되었고 충원은 어느 틈에 그의 가슴 쪽에 있는 두 곳의 혈도를 움켜잡고 말았다. 아니, 그의 두 손이 석파천의 두 곳의 혈도에 닿는 순간 충원은 엄청난 반탄력이 뻗쳐오는 것을 느꼈다. 찰나적인 순간에 그의 몸은 뒤로 휙 날아오르는 게 아닌가. 이번에 그는 공력을 10성이나 기울였기 때문에 이에 반해 반탄력도 대단했다. 제대로 자세를 가다듬을 수도 없이 그만 엉덩방아를 찍고 말 형편인데 그렇게 되면 막심한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천어 도인이 나는 듯 앞으로 달려나와 손을 뻗쳐 그의 왼쪽 어깨를 슬쩍 밀었다. 충어가 받은 반탄력을 해소시켜 준 것이다. 그제서야 충어는 간신히 자세를 가다듬고 제대로 설 수 있었다. 이미 그의 얼굴은 핏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창백해지고 말았다. 천어는 그가 자세를 가다듬자 즉시 보검을 뽑아들었다. 역시 영웅은 젊은 층에서 나오는가 보군. 탐복했네. 그리고 그는 정중한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빈도가 가르침을 한번 받아볼까 하는데 역시 늙고 힘이 모자라서 귀하의 적수가 될 수 없을 것이네. 이어 그는 검을 앞으로 천천히 뻗쳤다. 석파천은 칼을 들어 막으려고 했다. 한데 갑자기 칼날에 상대방의 검날이 와닿았건만 허공을 친 것처럼 반응을 느낄 수가 없었다. 칼에 실린 힘이 종적도 없이 해소되고 만 것이다. 석파천은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이상하다. 원래 천어는 석파천의 내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사자결을 썼던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오른팔이 받은 충격으로 인해 시큰거렸고 가슴속이 얼얼해왔다. 이미 내상을 입은 것이 아닐까 하고 속으로 놀라며 다시 제이검을 찔러냈다. 석파천은 다시 칼을 들어 막으려고 했다. 이번에 천어는 석파천의 내경을 해소시킬 엄두가 나지 않아서 칼날에 부딪히지 않도록 재빨리 검의 변화를 일으켰다. 즉시 비스듬히 석파천을 찌르려고 한 것이다. 그는 이미 6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민첩하고 힘찬 것은 젊은 사람 못지않았다. 펼쳐내는 초식은 매섭고 날카로웠다. 석파천은 여전히 그의 공세에 대응하여 초식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듯 마구 칼을 휘둘렀다. 상대방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든 어디를 공격해오든 아랑곳 없이 매설봉하, 포어지사, 한장당관, 청규납타 등의 도법을 펼쳤다. 그야말로 마이동 품격으로 문장이 제목에 맞지 않는 대결이었다. 어느덧 두 사람은 20초를 싸웠다. 검기는 끊임없이 바깥쪽으로 뻗어나갔다. 주위에 둘러서 있던 사람들은 차츰 뒤로 밀리게 되고 그들이 이루고 있던 원이 차츰 커져 석청과 민유를 감시하던 도사 영어 등도 싸움에 열중되어 자기네들의 임무를 잊고 있었다. 한참 싸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석파천은 차츰 두려운 마음이 가시게 되었다. 그리고 금호도법도 차츰 익숙하게 펼쳐내게 되었다. 초식도 퍽이나 절묘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다. 내력도 덩달아 더욱더 불어나게 되었다. 천어는 처음에 그런대로 견디어낼 수 있었으나 1초를 교환하고 나면 상대방의 힘이 한 푼 정도 더 불어나는 것을 느꼈다. 마치 내력이 무궁무진하여 영원히 고갈되지 않을 것 같았다. 천어는 차츰 두 다리가 시큰거려오는 것을 느꼈다. 팔도 아팠다. 초식을 교환하면 교환할수록 힘이 더 들고 어려워져만 갔다. 이때 석청 부부는 더 싸웠다가는 천어가 반드시 패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소리쳐 아들을 물러서게 할 수도 없었다. 그와 같은 행동은 크게 천어의 체면을 깎는 결과가 되는 것이었다. 두 부부는 어쩔 줄을 몰라 안절부절 못했다. 이때 석파천은 신이 나는 듯 점차 공세를 펼쳐 천어를 핍박했다. 벼랑간 천어의 오른쪽 무릎이 휘청했다. 억지로 버티어내기는 했으나 하마터면 무릎을 꿇을 뻔했고 그만 안색이 획 변하고 말았다.
바로 이때 석파천은 자연도에서 수아가 한 마리 정광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남과 싸우게 되었을 때 사정을 두어야 하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한마디였다. 부끄러워하며 신신당부하던 아름다운 수아의 모습과 말을 상기하자 그는 즉시 검을 비켜들고 밀었다. 천어는 그가 검을 밀어오자 세찬 기운에 숨마저 탁 막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급히 두 걸음을 물러났다. 한데 발걸음이 떨리고 있었다. 천어는 이제 두 걸음만 물러나게 된다면 엉덩방아를 찍게 된다는 것을 알고 속으로 혀를 찼다. 이제 두 걸음 물러날 기운도 없었던 것이다. 한데 석파천은 왼쪽에 대고 헛칼질을 하더니 칼을 끌어당겼다가 오른쪽에 허공을 한번 찔렀다. 곧이어 칼을 끌어당겨서는 바로 자기의 발 앞을 탕 내려쳤다. 먼지가 풀썩 일었다. 천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눈이 휘둥그레져 그가 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한데 석파천은 칼을 거두어들이더니 두 걸음을 물러섰다. 그리고는 칼을 세로로 세우고 입을 열었다. 귀하의 권법이 절묘하여 불초는 감탄했습니다. 오늘 승부가 나지 않았으니 이만하고 친구가 되는 것이 어떻소이까? 천어는 자기의 귀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그만 멍해져 우두커니 서 있을 뿐 입을 열지 못했다. 석청은 석파천에 양보하는 것을 보고 빙그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민유 역시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싱글벙글거리며 속으로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들 부부는 아들의 무공이 고강한 전보다도 다 이겨놓은 후 되려 양보하는 미덕에 가장 기뻐했다. 그러나 민유는 곧 웃으며 호통을 쳤다. 얘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 귀하니 불촌이 불경하구나. 400부님이라고 부르고 소질이라고 칭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야단을 치는 말이었지만 그녀의 음성에는 애정이 듬뿍 깃들어 있었다. 천어 도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아, 장강의 뒷물결이 앞 물결을 헤치고 나간다 하더니 우리들은 역시 늙어서 쓸모가 없어진 모양이군. 민유는 흐뭇해졌다. 얘야, 너는 400부님에게 죄를 지었다. 빨리 사과를 드려야지. 석파천은 민유의 말에 무조건 따랐다. 그는 칼을 내던지고 왼손을 묶었던 허리띠를 풀고 손을 뽑아 천어 도인에게 공손히 꾸벅 절을 했다. 민유는 매우 득이에 찬 표정으로 설명을 했다. 장문 사형. 이 애가 바로 저희들의 아들이에요. 어릴 적부터 가정교육이 좋지 못해 이와 같은 무례한 행동을 했는가 봐요. 용서해 주세요. 천어 도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알고 보니 사제의 자제분이었군. 그런데 자제분은 누구에게 잡혀갔다고 하던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는가? 석청은 급히 나서며 말했다. 소재가 어찌 사형에게 거짓말을 하겠소이까? 원래 남에게 잡혀갔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빠져나왔군요. 촉망 중에 미처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천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겠군. 그의 재간으로 미루어 빠져나오는 것도 어렵지 않겠네. 그런데 자제분의 무공이 사제와 사매가 친히 전수한 것이 아닌 것 같고 도법에 설산파의 초식이 섞여 있을 뿐 아니라 공력도 이루 말할 수 없이 막강하니 어떻게 된 노릇인지 모르겠군. 이어 그는 감탄했다는 투로 다시 말했다. 더군다나 최후의 일초는 보기 드문 것이었네. 석파천은 불쑥 말했다. 아, 그것은 수아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기보다 약할 때에는 사정을 두라고 말했었지요. 그 1초는 방교측격이라는 1초로 상대방에게 양보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상처를 입지 않는 초식이기도 하지요. 그는 아무런 심기가 없어 그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말했다. 이렇게 되자 천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는 부끄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석청은 버럭 호통을 내질렀다. 닥쳐라.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느냐? 석파천은 고개를 숙였다. 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진작 독 있는 손바닥을 묶어서 칼만 가지고 싸웠더라면 그런 일도 그 두 사람도. 그러다가 그는 자기가 조허와 통허 두 사람의 도사를 죽이게 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크게 소란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어 그만 멈칫거리며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천어 등은 속으로 이미 짐작하는 바가 있어서 다투어 호통을 쳐물었다. 너의 손에 독이 있다고? 두 분 도인은 바로 내가 죽인 것이냐? 그 두 조각의 동패는 내가 훔쳐간 것이 아니냐? 그러는 가운데 여러 도사들 중에 장검을 다시 뽑아든 사람도 있었다.